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습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이라는 외딴 돌섬에 갇혀 그 유배지와 같은 그곳에서 그 노인의 몸으로 이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상황, 이미 많이 늙었고 또한 수많은 박해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그 자들을 떠나서 홀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의 상황을 보면 어둠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두려움이 가득해 보입니다.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절망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그냥 지켜보고 계신가? 라는 물음이 절로 생각나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립, 절망의 끝에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직면한 이 반모섬의 이 현실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해와 같고 눈은 불꽃 같으며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요한은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미노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거룩한 모습 앞에 엎드린 자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주님의 그 거룩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불확실한 미래가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자주 엎드리십니까? 나의 현실 앞에 엎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절망에 반모섬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 우리에게도 그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생명을 얻고 이 세상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이 발견됩니다. 요한은 죽은 자 같이 엎드린 모습, 이 모습은 이 단지 무서워서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존재, 주님의 그 영광의 존재 앞에 우리는 아무 효력이 없는 무효한 존재임을 내가 느껴서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를 얼마나, 나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경험이라면 충분해. 내가 이 정도라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일들을 막는 교만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엎드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의를 깨트려서라도 우리를 엎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도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무효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질병, 또한 수많은 사업의 실패들,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들, 나의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수많은 것들의 고난이 우리 앞에 보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효한 존재입니다 라고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며 엎드린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에 비로소 주님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그곳에 요한이 겪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단순한 손이 아닙니다. 힘, 권세, 보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오른손, 그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면 야훼의 오른손의 권능이 베푸셨도다. 여러분,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통치의 손입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그 손을 얹으신 그 손은 단순히 그 스쳐가고 그저 지나가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 주님의 이 시간, 우리가 엎드려져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주님의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위로받고 세움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치유의 회복의 손길입니다. 요한에게 그 손길이 닿았을 때에 요한의 그 밤모섬에 고립되어 있는 그 절망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마음의 그 심령, 또한 육체의 두려움, 그곳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육신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여러분들의 가장 아픈 곳에, 가장 지친 곳을 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저 얹으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의 걱정하지 말고, 네가 지금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을 지금 당장 멈춰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면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불신앙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부정적인 일로 인하여서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행위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수록, 불안해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그 두려움 멈춰라.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단순히 명령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책임없이 넌 두려워하지 마 명령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냥 두려워하면 안 되는구나, 단순한 그 명령 하나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워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향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지 그 근거를, 그 방법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지배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앞에 구원하실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주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권능 앞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앞에 확실히 멈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인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불안한 미래까지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이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그 시간보다 더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주님은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월하신 통치자 그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한다면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또한 생명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앞에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사망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를 하게 하는 모든 문제는 이 시간부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의 두려움은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이 시간 모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19절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위로받았다면 이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요한이 사명을 감당한 요한계시록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여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하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씻겨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고, 우리 현재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말미암아 그 은혜를 기뻐하며,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국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무려 1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의 삶을 보면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딸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족들을 남겨두고 그 감옥에 12년이나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남겨진 가족은 잘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그를 덮어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절망의 그 감옥에서 이 자를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갇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펜을 주시고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위로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철로 역정을 그곳에서 집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픔이 깊습니까? 말 못한 그 아픔으로 부끄러워서 어디 나아가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자리, 그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상처,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며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상처를 치료하셨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생명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건져주심을 여러분 기록하며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록으로, 여러분들의 그 말로, 그 여러분들의 간증과 증언의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나타나는 열매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위로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명을 기록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그 삶의 순종의 발걸음을 여러분
남기며 살아가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펜,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의 삶으로 작성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믿음의 역사가 힘있게 쓰여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린 이겼습니다. 우린 승리했습니다. 우린 복 받았습니다.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우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손길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승리했습니다.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우린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린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기쁨의 삶을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움의 앞에, 절망 앞에 주님의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자취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그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받은 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 또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 우리 교회 재직들과 주회종들,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 주님을 세우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